한국 교회사에 가장 존경받는 주 기철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이상 읽으셨습니다.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잡혀갔을 때 그 수많은 고문과 고난을 기도함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 이겨내신 분입니다. 마침내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순교한 이후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신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성경 66권 전권의 주석을 다 완성한 분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올 때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가는 17일 동안에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모두 암송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로 오는 길에서 그 18장까지 외운 말씀을 1장부터 18장 계속 암송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모두 암송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남기신 말이 하나 있습니다. 17일간의 망망한 바다를 항해할 때 한 번도 지루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갔을 때 순간순간 기쁨이 넘쳤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말합니다. 가져다가 먹어버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의 배에는 쓰지만 너의 입에는 너무나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야 될 가장 소중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1절에서 3절에는 4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첫 번째 신앙입니다. 계시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계시신앙. 1절의 첫 시작은 계시록의 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 히라브를 사용하는데 본래 의미가 감추었던 것을 하나씩 드러내는, 희미했던 것이 밝아져 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 당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밝히 드러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또 신기한 기적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계시를 주시는 원천이 누구신지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본래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야 본 의미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계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면 이 계시를 대하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말씀 앞에 기쁘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반응,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영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어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을 전권을 다 암송했던 박윤선 박사님이 늘 엎조린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책을 쓸 때나 성경에 주석을 달 때나 설교할 때나 모든 면에서 주님의 영이 내 영을 밝혀 주셔서 내가 계시에 온전히 의존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 1500년이 지나도록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을 통해서 오늘의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모든 성경이 결국에 나타내려고 하는 한 가지 메시지,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으시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성경의 어느 것을 찌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했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어떤 길을 걸어도 결국에는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런던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고, 동일하게 성경에도 어떤 말씀을 읽어도 마침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뜻풀이를 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빨리 성경 한번 통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서 다시 한번 2독을 하게 되고 또 3독을 하게 되고 계속 성경을 반복해서 읽게 되니까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노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읽어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 곁에서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신다 생각하고 깊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두 번째 신앙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재림신앙.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 중 거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기록을 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일어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속히 일어날 일들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역사의 종말이 찾아오고 대환란이 찾아오고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말씀,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시작도 이 재림을 강조하고 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0절에도 동일하게 재림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시대에 가장 문제라면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고 성경을 나름대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재림신앙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지나간 과거의 것들은 나름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가올 그 재림에 대해서 점점 신앙이 희미해진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땅 위에서 윤리적인 삶, 나름대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천국이 사라지고 재림이 사라져 버린다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천국이 없고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의미가 없이 결국에는 한 인생 지나다가 무엇을 향해 갈지 모르는 막막함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친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지내야 될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반드시 들어갈 천국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오실 것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금 와서 반드시 재림해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주님이 친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는 고백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2000년이나 참고 기다리셨기에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겁니다. 불신자들은 보라고 2000년이 지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2000년이 지나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의 1시간, 2시간, 24시간, 2000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나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제 이틀 정도 지난,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기에 역사의 시침을 아직까지 남겨두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베킷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Godot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도 없고 너무나 읽기에 지루한 책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주제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Waiting. 두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고도를 만나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만나는 목적 자체가 없어요. 막연하게 고도라는 사람이 올 거라는 걸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의미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심해서 우리 나무에 목에나 매달아 죽을까? 두 사람이 목 매달아 죽으려고 하니까 끈이 없어요. 그냥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목 매달아 죽자. 문학가들은 여기서 고도가 무엇인지를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막연하게 기다리는 고도라는 게 뭔가? 인류를 구원할 신인가? 아니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가? 저자 사무엘 베킷에게 물었어요. 그가 솔직히 했던 대답입니다. 나도 고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작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해답 없는 세상,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 세상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재림 예수는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인 막막하게 기다리는 그 고도가 아닌 겁니다.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날이 있다고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재림신앙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재림신앙, 언젠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거할 날을 믿으며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위대한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의 끝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방향이 있고 역사의 초침이 끝날 날이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이 있는 겁니다. 막막하게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제가 늘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루살이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지속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주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성경에서 그렇게 오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 오늘 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삶 살아가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잠자리에 이르게 되면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주를 위해서 사명을 해서 완전히 다 쏟고 눈 감으면 그냥 3초 만에 자는 거예요. 다시 그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서 눈 뜨게 하시고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신다면 제가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잠자리에 드셨다가 아침에 햇살이 창뜸을 뚫고 내 눈가에 빛을 비출 때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날에 아직까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주님이 주신 그 한 날입니다. 주님 오늘 또 한 날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사모하며 매일 감격 가운데 매일 주님 주신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체험 신앙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체험 신앙. 계시 신앙, 재림 신앙,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본 것을 너희들에게 증언하였노라. 상상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막연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말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체험한 것을 기록을 하였노라. 모든 체험이 다 소중하지만 가장 위대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진짜 체험인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이 체험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요한의 말씀입니다. 청년 시기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우리 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성경을 정말 사모하면서 읽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거리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그걸 체험하는 것이 진짜 체험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정인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증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명사가 되면 마르테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증거하는 것,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가 싸웠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복음의 증인자가 증언자가 된 겁니다. 증인으로 살아갔기에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기에 내가 체험했기에 체험한 이 하나님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통도 금식 성회를 하면서 우리 최정상 교수님께서 참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특히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향해서 살려갔던 수많은 제자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이 시대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내려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만나야, 이런 체험이 있어야 생명을 바치는 증인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든지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뉴저지에서 2해 동안 북한에 대해서, 북한 선거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특강을 했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분이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다 좋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믿을 수 없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해왔어요. 일생토록 무신론, 유물론에 빠져 있었던 교수님입니다.
두 번째 해 같이 또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교수님, 제가 예수님을 다시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하려고 식탁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원했던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 기적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면서 내가 기적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당신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도록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체험신앙,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오늘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기쁨, 감격이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실천신앙. 같이 해볼까요? 실천신앙. 계시록의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3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은혜요 복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복을 누리는 사람, 그 말씀을 읽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번에 우리가 이천도 성경 통독 행진을 하면서 한 집사님께서 참 감동적인 간증을 해요. 말씀 일독을 일시감치 끝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는 필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환자들을 돌볼 때, 수술할 때 손이 아파왔기 때문에 이 밴디지를 바르면서까지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여러분 읽기만 해도 몇 달이 걸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생생히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는 일. 집사님이 성경을 쓰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다고 간증을 해요.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마침표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끝날 때도 마침표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오시는 그날 인생의 역사의 마침표가 주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감격,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과 동행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을 다 얻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축복되는 일이 뭘까요? 100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 너무 그렇게 많이 관심 가지지 마세요.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감동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된 곳은 반모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그곳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난 분이셨어요. 많은 제자들은 일찌감치 순교의 제물로 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유배를 받았기에 늦게까지 믿으면서 그가 이 복음서를 다 쓴 거예요. 제가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보내었던 반모섬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동굴 안에서 계시를 받고 일생 살았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캄캄했던 사방에 막혀있던 그 동굴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의 인생을 보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나아가서 증거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인생을 보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그 캄캄한 절벽 같은 동굴 안에서 썼던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
1, 2, 3세에서 계속 그가 강조하게 있는 게 뭐죠?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나왔으니 사랑하라. 그 고통스러운 삶의 한복판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어요. 제가 하늘이 마치 열려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유비지에서 일성을 보낸다 할지라도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삼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살아감으로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원히 펼쳐질 천국의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지고 만나는 체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터에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미셔널 라이프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